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600년 된 향나무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저희 집하고 한 키로수로 보면은 근 1,000m 정도 될 것 같아요. 팔공리 향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아래서 제가 동영상도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내가 느낀 게, 이 향나무는 조선조 개국 초기에 고려조 말에 어느 분이 심었을 것인데, 그 600년이라는 그 세월을 이렇게 또 성경상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이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전에 뭐 3, 4년 그간 뭐 이야기가 분분합니다만 그건 놔두고요. 202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역사가들은 말씀을 합니다. 그 600년 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이상이든 환상이든 주님 안의 비전이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계시든 이사야가 선지자가 어찌됐든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 선지자 활동을 할 때 그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저희가 14주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선교적인 교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히브리 말로 하면 엘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까지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까지가 찬양하다이고 야훼 여호와 그러듯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저희들 지혜서 저희 백성들 구원할 잘하는 그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계시됐고 신약시대에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개척시대에 1992년도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하면 무조건 친척도 들어가고 친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지인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가족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말씀을 전파하려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죠.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교회죠. 저희 복음선교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기 전인데요. 지인님이 와 오셔가지고 교회 배척해가지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성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소리를 그렇게 딱 적어놨어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랐어요. 저는 수억을 주는 것보다도 그 글자가 너무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그때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중에 위로의 하나님, 주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잖아요. 환영하고 인정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서 실천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암울한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어떻게 평온했겠어요? 평온한 시대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를 전제로 할 수가 있어요. 함께한다. 함께할 것이다. 함께했다. 그거는 언제나 평온한 그 과정 중에서 나타난 말일 수밖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고난과 고통 중에 함께한다는 것이 더 빛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로자로 계시는 것이에요. 이로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전에 어떤 분이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고통을 당하면서 사막길을 이렇게 걸어가던 모래 위에서 걸어가는데, 아니 걸어가는 과정 중에 분명하게 예수님과 같이 걸어갔는데,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과정 중에마다 아주 그냥 힘들 때 발자국 2개가 없어진 거예요. 4발자국 있어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께 이제 회화하니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디 가셨어요? 함께 없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그 어려울 때,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느니라.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해변의 모래알 같은 시가 있는데요. 저희 시 가운데 천상천하의 은하계 중에 이 작은 자를 집어들고 피로 씻어주고 물로 씻어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시도 짓습니다. 이게 물론 뭐랄까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죠. 독자의 몫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짓고, 제가 전에는요 찬송시 지어가지고요 작사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작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작곡적인 것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어떤 기회가 아버지가 또 주어지겠지요. 오늘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딸이라 가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는다니까 아들이 낳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라고 하죠. 사도 신조 신경인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믿습니다. 그거 믿어지지 않으면요, 예수 십자가나 부활이나 또 재림이나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행위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독특장은 또한 부활도 됩니다만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앞서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믿음만 되나? 믿음만 됩니다. 돼요. 그 다음에 실천적인 행위는 믿음 이후로 주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많아요. 보세요. 그런데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불가해적인 것이랄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믿어져야 됩니다. 또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찌됐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100세 때 자식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낳겠어요? 사라가 낳죠. 근데 아브라함이 시니까. 그런데 사라는 그때 89세 때 어찌됐든 태의문을 열어서 90세에 낳았겠죠. 10살 차이 나니까. 90세의 할머니가 소망도 없고 자기가 다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도 그럽니다. 이 엘리에셀이나 자기 종이나 이렇게 어찌됐든 상속에 있어서 소망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만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는 또 이해되지 못할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이해돼야 됩니다. 불가해적인 것이지만 믿어져야 되고 믿습니다. 모세가 60만 대군을 걸어가는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넘실넘실대는 그 10계에서도 보면 나오지만은 이 물결이 치는 그 강물이라고 볼 수 있고 홍해수라고 볼 수 있고 어찌됐든 깊다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 그 바로군이 추격을 해야 갔을 때 병거들이 다 수장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했다? 처녀로 잉태된 것은 무슨 이렇게 꾸며진 가연설이다? 신화다? 어떻게 보면 소설적인 허구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소설적인 허구는 소설적인 허구고 신화면 신화고 가연적인 것은 가연적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거는 신앙이라는 것하고는 안 되잖아요. 접목이 안 됩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남자애를 만들었는데 동성애를 만들어지는 않았죠. 여러분, 남자 여자 신체적인 구조 보세요. 제가 남자입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예요. 저는 결혼을 해서 알아요. 여자의 그는 속성은 다 몰라요. 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남자의 속성, 여자의 속성, 물론 남자 여자만 알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오대양육대주의 축소판 소우주라고. 인간은 소우주, 저 천하, 저 대우주.
우주는 말이죠. 그 소우주와 대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죠. 또 우리가 화장실에 가죠. 한번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어지잖아요. 우리 구조, 신체 구조만 보고도 이렇게 면역성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있고 좀 믿어지고 또 정신, 또 이렇게 몸, 또 팔, 다리, 또 10개의 발가락, 10개의 손가락, 눈기, 이목구비,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창조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창조했어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바비 8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저는 태풍의 이렇게 진로를 보니까 저는 그 태풍 진로를 일단은 봅니다. 그런데 보는 순간 눈을 돌려버립니다. 자, 필리핀이나 일본도 피해가 없이 자, 그저 물바다로, 저 태평양으로 아예 그냥 싹 돌려서, 저는 필리핀은 제 선교 모국이고 일본은 이웃나라잖아요. 선교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서로가, 한국도 똑같고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다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태풍에 보니까 태풍도 혼동의 눈이 있대요. 혼돈의 눈, 혼동의 눈. 이게 혼란스러운 눈이 있답니다. 질서적으로 쭉 올라가다가 흐른다가 그다가 또한 해소되는, 분해되는, 소멸되는 그러한 그 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강력한 기도로 그 공중에서 분해시켜버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해시켜버리면, 여호수아는 해가 중천에서 이렇게 멈추라니까 해와다리 뭉친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태풍도 만들고 바람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대화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기도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로나 일상이란 말이 또 생겼다고 하는데, 코로나 19가 속히 제거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섬기는 환경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천지창조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큰 사랑으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